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온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우리 온마음으로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우리 두 손을 가볍게 주님께 들고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장소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 엄마마를 고백합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 이것은 예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믿음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희생과 죽음을 본받으려고 하면서도 나의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구할 때에 주의 보혈로 깨끗이 또한 정직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의 앞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4절까지의 본문으로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재물 사용법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봉독은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이보게, 자네가 내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데 어찌된 일인가? 주인님, 그게 아이고 참. 더 말해 무얼 하겠는가? 그만 정직의 일을 그만두도록 하게나. 주인이 내게서 정직의 직분을 빼앗으려니. 아유, 이제 어떡하지? 당장 그만두면 땅이라도 파야먹고 살 텐데 몸이 아파할 수도 없고 구걸을 하자니 아이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 내가 그만둘 때에 사람들이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겠어. 그래, 그렇게 하자. 자, 다음 분 들어오세요. 정직의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지난달 우리 주인에게 빌리신 돈에 이자를 못 갚으셨더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시오. 빚이 다 해서 얼마던가요? 저 기름 100마리입니다. 22.71리터가 들어가는 통으로 100통. 어이구, 이런 일반 노동자가 3년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 큰 돈을 빌리셨군요. 너무 많은 빚을 지셨어요. 예. 자, 여기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100이 아니라 50이라고 고쳐 쓰시오. 네? 빚을 절반이나 탕감해 주신다고요? 그러하오. 어차피 우리 유대 율법에 동포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지 않소. 뭐 내가 이제서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데, 그리고 어차피 주인님께서 맡긴 재산이니 이 정도 권한은 내게도 있다오. 혹시 나중에 내가 어려운 일 생기면 모른 척하기 없다오. 빈문서를 고쳐 쓴다면 이거 정말 탕감이 되는 건데. 아이고, 종직이 어르신 너무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는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꼭이요. 자, 다음 분 들어오세요. 다음 분.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 즉 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초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 즉 세상 재물을 모으는 일에도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뭐야,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우리가 세리들에게 뒷돈을 받고 모른 척 해주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인지 핵심을 놓치면 전혀 다르게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많은 본문입니다. 마치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재물을 좋은 데다가 사용하기만 하면 불의한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본문의 비유는 결론적으로 청지기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그러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좀 그럴듯하게 타이틀을 건다면 복음적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인데 본문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비유를 연계해서 보아야 하며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각 이야기의 연결고리가 되는 구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예수께서 하신 그 비유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우리의 이해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탕자의 비유에서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죠. 그 마지막 구절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인 둘째 아들에 초점을 맞추지만 정작 교훈의 대상은 큰아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끝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듣고 비웃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뒷구절부터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이고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이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이 비유 역시 금욕주의자들에 의하여서 옛 중세 수도승들과 같은 것이죠. 그들에 의해서 잘못 이해된 것이 마치 가난해야만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그렇게 극단적인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리고 흑백의 논리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짜 걸림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세 비유의 핵심은 땅의 재물과 권력과 평가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의 핵심의 인물로 바로 비유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바리새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큰아들, 청지기의 비유에서는 주인, 그리고 지옥에 간 부자에서는 모두 하나같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지기의 비유는 단순히 건전한 재정관을 위한 수업만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돈과의 관계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합니다. 예수께서는 작은 일, 곧 재물을 충실하게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큰 일, 곧 하나님의 나라도 맡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재물을 충실히 다룬다는 것은 이윤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다스리는 데 실패하여 오히려 재물을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망쳐버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이 바리새파는 돈과 하나님의 나라는 별개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준수했느냐? 그렇지 않죠.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때에 따라서는 바꿔가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 역시 동족에게는 이윤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높은 이자를 그들에게 매겨서 자신의 이득을 취했죠. 그런데 청지기가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하여서였지만 주인이 높은 이자를 갈취했던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그 이자를 낮춰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주인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모든 사람들의 원망을 샀던 것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청지기가 과연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게 된 거죠. 어쩌면 그 당시에 그 바리새파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서 그들의 율법주의 또한 타협과 왜곡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온전하지 못한, 율법에서조차 온전하지 못한 그들을 이 비유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깨우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어쩌면 타협과 왜곡의 아성을 쌓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재물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일을 위하여서 내가 열심을 품고 한다고 해도 어느샌가는 나의 명성과 나를 향한 그 칭찬과 인정이 오히려 나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 있지는 않은 건지 냉철하게 고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영업에서 추구하는 바는 최대한 고가의 차를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한 자동차 영업소가 있었습니다. 그 자동차 영업의 세일즈맨들은 하는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처럼 보이는 잠재 고객들만을 물색해서 자신들에게 이득이 있고 또 회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잘 구슬려서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별난 한 자동차 영업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세일즈맨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고객이 가장 품질 좋은 차량을 갖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죠. 사회관계망과 상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 풍부한 남성들에 비하여서 여성이나 아니면 자동차를 처음 구입하거나 좀 문외한인 사람들은 그 회사에 유리하거나 또 세일즈맨들의 영업 수당에 더 많은 수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들의 입김 때문에 오히려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차를 팔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 측의 저항도 있었고 다른 동료들이 그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했죠. 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만한 그의 행동으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비전은 현실에서 열매를 맺었고 결국 판매왕의 자리까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 업계에서 그는 이름을 날리게 되었고 회사는 물론이고 자신 또한 상당한 자산을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세일즈맨 정신은 회사 전체, 아니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다른 동종 업계들, 비슷한 유사 업계들 전체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도적인
행동이 지침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당장의 수익에만 눈이 멀었다면 아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경제에 무지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신실한 방식으로 경제활동에 임하라는 겁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의 수단으로서 재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재물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자신할 수 있겠나라고 우리에게 다시 반문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리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쫓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백합니다. 나의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득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예배 마쳤습니다.